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종덕 장로님이 우리 박성희 이사장님하고 서병원 이사님 오실 거라고 기도를 만열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 장로님 앞에 잠깐 일어나 보시면 환영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이고 이사장님 장모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복 받으셔요. 아멘 아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큰 하나님의 사업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새로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 박성희 입사님이 마스크를 잠깐 벗어야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이제 절대음감 모든 찬양을 악보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냥 눈 감으면 그냥 하고 앉으면 하고 쓰기만 하고 잠자다도 하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감사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앉으면 그냥 한답니다. 뭐 전혀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하여간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좋다고 하셔요. 복 받길 바라시고 건강하실 바라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상상 못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 마침 상여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여를 따는 무리 가운데 하인 여인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얼마나 슬픈지 주님이 지나가시다 너무 슬픈 통곡에 걸음이 멈추신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 혼자가 된 여인입니다. 남편이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장가도 들기 전에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아들이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아들인데 남편 있는 부인이라도 아들이 죽으면 기가 막힌데 남편도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여인인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지요.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펐겠습니까? 우는 거예요. 애매는 어떡하라고 이 애매 어떡하라고 너 먼저 가느냐고 대골대골 둥그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주님이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여인을 보시고 더 이상 가질 못하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울면 꼼짝 못합니다. 저는 34년을 목회하면서 30년을 부흥회 다니면서 최고의 성도의 복은 우는 거예요. 울면 까닥나요. 신앙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는 제일 안타까운데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안 울어요. 자식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내들이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남편부터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이게 신앙인들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최고의 복은 우는 거예요. 안 울어요. 울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은 울 때 일어났어요. 창세기 21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아들 이스마엘과 마주 앉아서 방성대곡하며 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러시거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울지 말라, 하갈아 울지 말라, 하나님이 달래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지금 10억의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울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아들을 하나만 달라고 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슬피 우는지. 너무 슬프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는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낮에를 했는데 한낮에 그래 술을 먹고, 세상님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나온 게 사무엘입니다. 울어야 돼요. 사실이요. 어머니들이 울어야 되거든요. 아들 붙들고 울어야 되고 손주 붙들고 울어야 되고, 어머니가 울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리시거든요. 근데 안 울어요. 아들이 빨리 지옥 앞에 갔는데도 안 울어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의 눈물로 모세가 모세된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로 디모데가 디모데 됐잖아요. 어머니의 눈물로 요한 위슬레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시대의 깡패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된 거거든요. 울어야 돼요. 소르보니 여인의 눈물로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살아났잖아요. 어머니가 울어야 돼요. 아버지가 울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 때문에 울어야 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갖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답니다. 선지자의 그 말 듣고 히스기야가 울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정직을 행한 것을 추구하여서 살려달라고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래. 이사야, 내가 히스기야에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 그 눈물에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울어야 되거든요. 고쳐달라고 울어야 되거든요. 살려달라고 울어야 되거든요. 우리 애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애를 좀 도와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어머니들이 발구르면서 울어야 되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 붙들고 울어야 돼요. 자식들이 뻔히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잠이 와요. 울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벌떡 일어나고 아니에요. 침상에 젖도록 웁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웁니다. 가슴이 찢어지며 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머리가 물통이 되고 내 눈은 눈물에 그 눈이 되게 달라고 울어요. 그 눈물로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이 눈물은요 기가 막힌 게요. 누군가가 울면 따라 울어요.
내가 울면 옆에 사람이 울거든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내가 울면 주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울어야 주님이 울어요.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 회복하시고 그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울어야 되거든요. 전 국민이. 대통령이 탄핵됐다는데요, 전 국민이 울어야 되는데요, 전 국민이 소리 질러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데 울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안 울어요. 최중들이 안 울어요.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잠이 옵니까? 독이 하늘을 찔러 우리나라 지금요. 이게 망조입니다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도 조국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우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고 주님 가슴 찢으면서 우시잖아요. 평화의 성이야 된 예루살렘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고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게 점령당해서 전부 다 굶어 죽는 모습을 주님이 미리 보아주시고 우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주님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3일 만에 완전히 토성해가지고 전부 굶어 죽었습니다. 굶다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서로가 잡아먹어요. 자식을 잡아먹고 이웃 자식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막 잡아먹고 있거든. 서로가 부모가 자식들 잡아먹고 있어요. 여당이 야당 잡아먹고 야당이 여당 서로 지금 잡아먹지 못해요. 어제도 난리 났습니다. 이 나라 망조예요 여러분. 이거요. 주님은 이런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조국 예루살렘아. 주님은 우셨는데 지금 그게 안 울어요. 서로가 잡아먹겠다고 지금. 이런 애국의 눈물이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권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라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나라 없어도 천국 갑니까?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국을 생각 울어야 되거든요. 울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울어야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울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안 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됐다는데 안 울어요. 잘못을 따라서 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서로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목사들도 양패로 걸려갖고. 이게 망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큰일 났어 우리나라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려워요? 앞으로 보셔요. 얼마나 어려운가. 앞으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왜요? 울어야 될 교회가 울질 않아요. 울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죽여라 죽여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주류 32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졌나이다. 이 백성들을 사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모세가 울어요. 그 모세의 눈물로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 9장 보면 바울이 똑같은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웁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을 향해서라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바울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 울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아 지옥 갈지라도 살려달라고 울거든요. 모세도 울고 바울도 울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엉엉 울었거든요. 조국의 암단을 바라 울었어요.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고 울었어요. 타락한 지도자들 바라보고 우셨거든요. 그럼을 인해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울었는데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울어야 될 때거든요. 나라를 품고 울어야 되고요. 대통령을 품고 울어야 돼. 대통령이 탄핵당해. 누구 어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자체가 울어야 돼요. 지금 어렵다는데 앞으로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근데 국민들이 울지 않고 소리 질러요. 양패로 나눠갖고 수백만 명씩 모여갖고 교회들이 두 패널하고 싸움질하고 앉았어요. 목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요 이때 가슴을 쥐어뜯고 울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우는 모습 보고 자식들이요 거기서 민족적인 시대 인물들이 그 어머니의 자식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요 손가락 찌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우는 어머니 밑에서 시대의 자식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독이 그냥 목구멍까지 차갑고요 악독한 여자들 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들 차려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울어야 되고요. 바로 살겠다고 울어야 되고요. 살려달라고 울어야 돼요. 고쳐달라고 울어야 돼요. 나라를 품고 울어야 되고 대통령 끌어안고 그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다는데 울어야지요. 아버지가 깜빵 간다는데 울어야지 자식들은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을 살려요. 아내들의 눈물이 남편을 살리거든요. 성도들의 눈물이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의 눈물이 나라를 살려요. 오늘날부터인가 서울 정동의 어떤 감리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우는 거예요. 울어요.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어요. 시간만 나면 성전에 와서 울어요. 겨울에도 웁니다. 여름에도 웁니다. 비가 와도 울고 눈이 와도 울고 날씨가 추워도 울고 푹푹 찌는 여름에도 울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권사님은 뭐가 하셨어요? 우나 모르겠네. 아들하나 별다른 장군이잖아. 아들하나 서강대 교수인데 뭔 울 일 있다고 저리 울어. 왜 우나 모르겠네. 울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봉지에 공장 다니는데 지아들 사업의 지식과 사업의 지혜와 사업의 능력 주어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주님을 위해 물질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울어요.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정동에 다 소문났어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넷째 아들 김우중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부자가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볼 때마다 회장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수없는 사람들이 권면했지요. 울어야 되거든요. 울어야 돼요.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울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해가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러기에서 주려 기진한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굴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아이들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 희한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울어야 되거든요.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울어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교회를 붙들고 울어야 되고, 나라를 붙들고 울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붙들고 울어야 돼요. 가슴에 끌어안고 어쩌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됐냐고 울어야 되거든요. 살려달라고 울어야 되고, 도와달라고 울어야 되고. 여러분 성탄절 왔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잘 보아야 돼요.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흥청망청 잔치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죄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우는 시대에 오신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우는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웃는 자리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흥청망청하는 자리에 주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잔치집에 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만난 사람 모셔요. 바디메오가 주님 만났어요. 스르보닝이 주님 만났어요. 백부장이 주님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주님 만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주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오늘 나인성 여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상해를 붙들고 웁니다.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웁니다. 이엠이 어찌 혼자 사느냐고 우는 거예요. 울고 또 우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통곡의 소리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아 울지 마.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밤마다 대통령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 우는 권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손들이 앞으로 시대에 30년 40년의 후에 그 자손들이 틀림없이 민족적 지도자로 나올 겁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도 밤마다 산에서 부르짖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밤마다 성전에 퍼져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사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손들 가운데서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주님은 웃는데 찾아가셔서 밥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통곡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마라, 우지 마라. 그러면 14절에 그거 안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엄청난 손을 그 구상에 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 하반절에 그 죽은 아들이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죽은 아들이 어머니의 눈물로 살아난 거예요. 장례식이 잔치집 된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시시덕거릴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요, 기도의 사람들이라면은요, 지금요 이게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안 되는 일이 되고 결국 그 사건으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린 거예요. 16, 1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울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목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이 여기 나와요.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소리 지르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네가 쌈질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네가 대통령 나라와 민족의 손가락질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 돼야 되고 사업하는 목적이 돼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온유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의 소문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이게 최고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도 소문을 안 내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소문을 안 내요. 자랑을 안 해요. 내 어젯밤에 한참 울었어요. 장로님 전화 왔고 저녁 잡수시다 말고 얼마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했는지. 목사님 내일 두 사람이 갈 겁니다. 이사장님하고 상무님이 우리 교회 올 겁니다. 성탄절은 또 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자랑하고, 바쁜 양반이 자랑해. 소문 내야 되거든요. 목사님 소문. 십자안에 사실 우리 교회 가요. 이 외딴은 떨어져 갖고 마을만 동탄 신도시지. 그러니까 막 전철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참. 차 타고 나가면 부구선화 시로 쑥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소문 안 내면은요, 주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은 은혜 입었는데 큰 소문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소문 내고 다닙니다. 그래 주님이 쓰시는 거요. 그래 주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주님이 아무리 해줘도 안 내요 소문을. 그럼 주님이 서운하시대요. 아이고 해줘야 뭐야. 여러분, 소문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인색하지. 주님을 소문내려니까 나 인생에 과부를 찾아갔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님이 정말 제대로 오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주님 방법은요, 울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최고의 지금 복의 시간이거든요. 울면 되거든요. 사실 이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거라고 울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울어야 되거든. 권사들이 앉아가고 밤새 울어야 되거든. 가슴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냐고요. 자식 붙들고 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손대시면 되거든요. 주님은 나병 환자에 대해 손을 안 지었어요. 주님은 나병도 가리지 않고 손을 대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탁준이 한 말씀 오면 돼요. 긴 말씀도 소용없어요. 한 말씀만. 청년아 일어나라. 바람아 천전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신아 잠잠하고 나와라. 한마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 가정에 들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지금은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예요. 전쟁 나야 장군 나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최고의 지금 기가 막힌 암흑기가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보셔요. 영적인 축복의 지도가 바뀌지. 여기에 쌈질하러 다니지 말고 울어요. 가슴 끌어안고 울어요. 대통령 끌어안고 울고 하나님 이런데 우리 애들 보고요. 우리 애들이 왜 저기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애들이 왜 거기 가야 되냐고 우리 아지 어머니들이 이놈아 울어줘야 돼요. 거기서 그 자식들이요. 시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 영적인 좀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나인성 여인처럼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는 우리 세미래교회가 이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소리가, 아이고, 저번에 그게 우는데 이래야 되거든요, 동네에서요. 저놈은 왜 이렇게 울어?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우나 물러갔네, 살만 하다면서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세미래교회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